할렐루야, God bless you. 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2021년 6월 1일 오늘 God bless you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유튜브가 이렇게 저희처럼 일반 그런 주부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2021년 김수남 권사와 성경 일독 통독하기로 처음에 정말 왕초보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성경 읽고 있고 오늘 6월 1일은 벌써 152일째 성경 읽기를 한 날인데요. 저희가 새해되고 벌써 오늘 6월 1일이 152일째 된 것도 매일 성경 읽으면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참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God bless you University 이렇게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유튜브로 참 다양한 많은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정말 커다란 정말 도서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유튜브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김미경 대학교가 유명하다고 저도 듣고 가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김미경 씨는 벌써 시작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실행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에 God bless you University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 집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저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또 제가 결혼 33년 살아오면서 또 저희 부부 생활과 또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 때 정말 더욱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지 경험한 것들 부분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특색이 있겠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또 다른 가정에도 또 도움이 될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이 채널을 또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채널이 정말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게 이제 김수남 권사와 성경 일독하기, 그게 제가 하늘나라 채널이에요. 그거 작년에 이제 만들어서 처음으로 원래 말씀 읽기 시작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 쓰는 작가로서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이라고, 거기에는 주로 문예 관련만 이제 글쓰기 관련 그런 책 읽기 이런 거 올리는 걸로 하나 또 해봤고요. 또 하나는 길 채널이에요. God is Love라고요. GIL. 우리나라 말로도 길, 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에 대한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데, 그게 God is Love로 이렇게 머리자를 따니까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제가 캐나다 사는 아이 내신 엄마의 그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한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고 있어요. 아직도 왕초보고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정도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일상에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그 채널 이름을 God bless you University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도 GBYU면은 집에 와유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오는 그런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집으로 오는 GBYU, 이것도 참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길 채널에 God is Love처럼 God bless you University, 이것도 GBYU,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고 꼭 충청도 사람이 집에 와유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가지고 여기는 주로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거를 정말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God Bless You University 개설한 날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채널을 대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총장이 된 거네요. 1인 대학교에 세운 그 총장이 되니까 타이틀을 진짜 김수남 총장으로 해서 시작하면은 참 그 뜻이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저 혼자서 참 기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는 그 김수남 검찰총장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김수남 검찰총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저한테 친구들이 김수남 총장 시작을 축하합니다. 그 신임 검찰총장 됐다고 막 제게 다 축하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이제 정말 우리가 유튜브 상에 하나의 채널이지만은 이름을 제가 God Bless University로 만들고 제가 총장 겸 교수 겸 강사 겸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또 필요한 그런 강의도 정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이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참 주로 집에 많이 계시는데요. 채널들이 다양하고 참 배울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가 이제 결혼 33년째예요. 그 횟수로요.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가 또 결혼하고 4자녀 키우고 또 며느리 2, 사위 1명 보고 또 이민 와서 큰아이랑 띠동갑 12살 차이로 난 막내도 벌써 대학교 2학년을 이번에 잘 마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 경험들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이거 책으로 내면 저의 이제 삶들이 아무래도 이민자의 삶이고 또 10년 가게 하면서 자녀 넷을 키워오고 또 저희가 믿음 안에 또 은혜 안에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한테 좀 도전이 될 부분도 있겠다고 책을 내면 좋겠다고 권면해주는 분들이 요즘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쓰는 중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2004년부터 조선일보 블로그에 아이 내신 엄마의 이민일기를 써왔기 때문에 거의 17년째 블로깅을 하면서 써놓은 글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제 많이 모아둔 그 구슬들을 좀 깨워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정말 저희가 자녀를 키워오면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벌써 21년째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물론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God Bless You 대학교에서 미리 좀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6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를 항상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족들에게 또 제 이웃들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우리 경험을 또 나누면서 이게 뭐 다 맞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참 좋았습니다. 그거를 좀 나누고 싶고 그의 그 기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짧게 처음으로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 요즘 결혼을 너무 안 한다는 게 지금 우리 고국의 문제라고 들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희 때는, 제가 1963년생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뭐 좀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제 또래 대부분은요, 한 25, 7되면 결혼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결혼은 하는 걸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23살부터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저희 언니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막연하게 진짜 결혼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안동에서 크고 서울에 정말 와서 그 서울의 대학생들 그 문화에 때가 채 묻기 전에, 완전히 시골에서 순진한 시골 처녀 학생일 때 예수님을 뜨겁게 진짜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아직까지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셔봤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제가 자랑하거든요. 엄마는 아직까지 술을 한 잔도 안 마셔봤어. 맛은 봐봤어요. 맛은 봐봤는데 아버지 막걸리 하도 맛있어 하시길래, 그 아버지 이렇게 막걸리 물려놓은 다음에 좀 남은 거 이렇게 마셔, 그 맛이 막 이상하고, 그거 아버지는 이런 거를 맛있다 하시나 싶어가 그때 막걸리 맛 한번 봐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됐다고 저희 형부가, 저희 사형도 그때 대학생 됐어요. 사촌 동생 부산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대학생 됐다고 형부가 저랑 그 사돈 청년 맥주를 사줬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이렇게 한 모금 맛을 봤는데 제 입맛에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입에도 안 대본 맥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뭔가 내가 뭐 그거 꼭 먹지 말라는 이런 건 없지만은, 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하는 성경에도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딱 된 건 없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그 술이랑 담배 이런 거는 제가 절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안 한, 그게 제 스스로한테도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회식할 때는 사람들이 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 걸로 딱 인정해 주는 그거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 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됐던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대한항공에 근무했는데 그 티켓팅 파트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소문 본사 1층에 카운터가 있거든요. 6개 그 대리석 반원처럼 된 그 산호색 된 예쁜 대리석 카운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손님 중에 진짜 그 미국 비버리 힐즈에서 오는 그 단골 아주 VIP가 계셨어요. 제가 또 마침 그 VIP 담당 그 보너스 카드 대한항공에 있어요. 모닝캄 카드라고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은 스카이패스인가 그걸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이었는데요. 정말 그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늘 자주 오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신데요.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신실한 좋은 그런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그러시고, 또 그 아드님도 그 카운터로 오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은 신앙이 좋지만 그 아드님은 신앙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으로도. 그래서 카운터 앞에 이렇게 왔는 거는 봤는데, 제가 딱 정말
선약이 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단 한번 그래도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은 어떤지도 알 텐데, 그 왜 영적으로 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여도 본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거 딱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분 외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오픈된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선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게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어떤 조건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하나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거를 제가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보통 저희 또래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조건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게는 전혀 이렇게 관심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예수님 잘 믿는 게 제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또 손님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오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진짜 VIP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늘 매주 오시니까 안 그래도 좀 제가 나이가 이제 그때 뭐 25, 6 이럴 때니까 제가 이제 23살부터 기도는 해왔고요.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그 신랑감은 100%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5, 60%만 자기가 괜찮다 싶으면은 나머지는 맞춰서 사는 거라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한 60% 맞으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조건 중에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60%까지도 아니고 딱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면 된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실 믿는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맑게 느껴지고 딱 관심이 딱 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 사이 좀 괜찮아 보이고 신앙생활 한다 싶어도 제가 막 그렇게 마음으로 딱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제 선배님이 그 신우회라고 있어요, 대한항공에. 그 신우회 선배님이 본인 교회에 정말 좋은 청년이 있다고 자기 친구인데 소개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님이 워낙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님을 뵈니까 유유상종이잖아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눈이 참 맑고 정말 이렇게 선하고 참 이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명동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늘봄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때 다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이제 선배님은 나가시고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명동길을 걷는데 제 남편이 저보고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492장이었어요. 그거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게 좀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22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막 처음 만나는 그 남자 앞에서 길에서 또 막 찬양을 불렀네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좀 그런 부분에 마음이 들었는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막 진짜 길에 가면서 막 불렀어요. 부끄럽지도 않게. 그래서 저도 생각해도 막 그 은혜가 이렇게 다
그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요. 이렇게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왔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요. 그런데 진짜 제 남편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의 마음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 남편이 그 성경 교재를 갖고 와서요. 같이 공부해서 다음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또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그때 처음에 청년 요셉 관련으로 좀 소책자예요. 얇은 소책자인데 그래서 예습해 와서 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 성경 공부 쉐어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 또 본인의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진짜 22일 만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응답을 아직도 못 받고 그냥 기도하고만 교제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응답 받았다고 그냥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이 굉장히 믿음직하고 참 이렇게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뭐 70km 달리면 제가 최소한 3, 40km는 따라와야 되는데 저 어디에 한 10km 그냥 천천히 따라오니까 자기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나는 이제 결혼식 날 아버지 손잡고 딴딴딴딴 딴딴딴딴 들어올 때 라야 이제 결혼하는구나 알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따라왔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가 그때 너무 잘 따라온 증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어,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제가 적금 드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결혼할 때도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전혀 제가 안 드리고 싶은 그런 작정을 했어요. 시골에 농사 지시고 연로하시고 연세 많으신 저희 부모님 정말 낳아서 고등학교까지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정말 대학도 그렇고 결혼하는 거는 부모님 전혀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 안 드리고 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적금을 넣고 있었거든요. 월급 타면 다 적금 넣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만기 되려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결혼하는데 어떻게 또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 교제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면 제가 또 준비도 덜 됐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기본적인 거라도 제가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적금 넣는 거 그래도 말려하고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그 적금 타서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형편이 뭐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교제하는 동안에도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편도 그런 부분에 말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일단 제가 신앙이 있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주변에 다른 예수님 믿는 형제들도 있고 제게 관심을 또 갖는 분도 있고 저도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 대화해 보니까 제 남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서로 가치관이라든지요, 그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전해왔어요. 그래서 참 서로 얘기 나눌 때 저는 편안하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얘기 듣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첫
월급을 보고 아 이제 우리 시댁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됐고요. 정말 그렇다고 전혀 이렇게 실망되거나 뭐 남편이 나를 속였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속은 게 아니잖아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또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제가 물어보지 않는 거 미리 또 자기 형편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알뜰하게 저희가 첫 달부터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될 상황이어서 알뜰하게 살고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가 월급 받으면 11조는 옛날에 자기 압수표로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봉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은 6개월에 한 번씩 또 보너스가 좀 넉넉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누어 쓰고 또 정말 남편이 저희 그 1,000만 원 13평 연탄 보일러 포일리라고요 있거든요. 거기 주공 아파트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빠 회사 남편 회사 마을 금고에서 1,000만 원 대부 받은 거였더라고. 1,000만 원짜리 전세인데 1,000만 원 대부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결혼하고 첫 월급 받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해주시니까 그게 복이고 은혜고요. 그런 중에도 정말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제가 그 배우자 만나는 그거 하나 말하다가 이렇게 제가 만난 경험들을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부분에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를 찾을 때는 그래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결혼하고는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경험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는 거 좀 진짜 권해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요. 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또 계속 전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또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약속하고 결혼해서 꼭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제가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찾는 그 부분, 지금 미혼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본인이 무엇보다 일단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또 그런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자라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내세울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20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거는 누구보다도 더 진짜 은혜 깊게 그 주님을 만난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제가 특기가 지금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앞에서도 제가 사소한 제 삶의 경험이지만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의 결론은 하나님 은혜이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제대로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안 되시는 그런 형제자매님이 계시면요, 꼭 인격적으로 만나 달라고 간구하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세상이 다 그 어떤 상황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첫 월급 타가지고 정말 많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놀랐어요. 우리 시댁이 이 정도 상황으로 어려웠구나. 그거를 처음 알았잖아요, 결혼하고.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낙심되지 않고요, 소망이 더 생기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런 또 각오가 되고요. 그게 참 제가 예수님 믿은 복이 그렇게 크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말씀할 텐데 오늘 말씀 나온 길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기 한 명도 낳을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시면 5명까지는 자녀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든 주세요. 그때 하나님 주실 때가 제게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할 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월급 봉투, 월급 그 명세서 보면 아직 계산적으로 애기 한 명도 나 키울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를 진짜 순진한 믿음에 제가 막 시골에서 올라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가지고요, 진짜 순진한 그 안동 산골 소녀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21, 22, 23, 그 20살에 만난 예수님의 그때 그 마음으로 계속 진짜 있으면서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다르고 더구나 이 생명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태의 문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정이 7남매인데 형제 많은 데서 자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제가 6째다 보니까 오빠들 셋, 언니 둘 위에서 늘 이렇게 보살펴주고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 많은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또 제 밑에 남동생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7남매가 참 아버지 엄마가 농사 지면서 고생은 많이 하셔도 이 많은 형제들이 참 서로 우애 있게 너무너무 서로 잘 도와주면서 잘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형제 많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7남매까지는 많지만 그럼 5명까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실 때 언제든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월급 명세서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실 때 언제든 5명까지는 기쁘게 받고 5명 이후는 제가 좀 이렇게 뭐 조절하든지 할게요. 하나님, 저 5명까지 기쁘게 받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아기를 바로 진짜 허니문 베이비로 또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아기 임신했다는 소리 그 산부인과에서 듣고 나올 때는요, 막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진짜 제가 경험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뭐 신혼 이런 것도 이제 막 해가 신혼 생활의 그 기쁜 중에 바로 임신을 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일찍 갖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꼭 필요할 때시구나. 그래서 첫 아이를 이렇게 빨리 주셨거나 그 감사가 있었어요. 그 둘째는 또 첫 아이 89년 12월 18일에 낳는데요. 정말 산조리 하자마자 또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11월 1일에 우리 큰아이 10달 반 때 벌써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
돌잔치 할 때 둘째가 벌써 형님 그 돌잔치 선물로 같이 축하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완전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런, 감사하게도 그래도 89년 12월 18일, 90년 11월 1일 해가 달라가지고 학교는 다르게 갔어. 달수는 10달 반이어도요. 참 그런 놀라운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아들들이 여동생을 너무 기다리고 낳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럼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동생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정말 저희 아이들이 그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동생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임신을 했거든요. 그 둘째랑 6살 차이로 96년도에 저희 딸이 태어났어요. 저는 임신을 하고 뭐 기도하고 했으니까 딸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확신은 없어요. 뭐 딸이든 아들이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인데요. 저희 아들 둘은 딸인 거, 여동생인 걸 확신하더라고요. 자기들 기도해서 엄마가 임신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자기들 기도의 열매라고 그렇게 예뻐하고 진짜 좋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응답의 체험을 한 저희 아들들이요. 그 자기의 그 신앙에도 그렇게 확신 있는 그런 기도 체험을 한 거가 삶에 굉장히 그 신앙에 든든한 그런 성장이 있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넷째를 또 가졌는데요. 넷째는 이민 오기 직전에 가졌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진짜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민 준비하고 뭐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피곤했던지요. 10주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한 엄마들의 그 심정도 하나님이 제게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미역국도 해주는 집사님도 계시고, 정말 그 집에 청소도 해주는 집사님도 계시고, 참 그 수원의 영통에 살 때 좋은 이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몸 회복하고 이제 2000년 3월 1일에 저희가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와서 저희가 정말 또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넷째를 주셨어요. 저희 지금 막둥이, 이번에 대학교 2학년 졸업한 막둥인데요. 진짜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순번째는 5번째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5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막내가 2살 때 또 아가를 1명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한국에 여기저기 또 저희 교회 목사님 뭐 아기 가졌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기쁘게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버라이티 스토어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막내가 아직 2살 밖에 안 됐고 저희 막내가 또 2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가게에 제가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게 피곤했던가 봐요. 제가 피곤함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가가 또 10주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1명 또 더 주셨는데 저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4명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6남매 엄마가 될 뻔했는데 그 아가들 지금 태어났으면 몇 살이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제가 5명까지 원한 6명도 주셨는 그거에 참 감사하고요. 그 또 유산의 아픔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자연유산한 엄마들의 그 아픈 마음도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첫 달 월급 명세서로는 아이 1명도 진짜 날 계산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녀가 1명씩 날 때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녀 넷을 또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 키울 때마다 저희들은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애 1명 낳으면
남편이 또 진급을 하고 또 뭐 회사 그런 상황도 좋아지고 정말 둘째 나니까 둘째 키울 형편으로 또 더 채워주시고 셋째 나니까 또 셋째 키울 능력을 하나님이 또 제 남편 또 더 승진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형편들 좋아지게 하고 또 이민 와서는 저희가 작은 버라이티 스토어 했지만은요 이 남들 보기에는 진짜 구멍가게 같고 그래도 너무너무 한국의 뭐 어떤 그런 중소기업 못지않은 그런 경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여섯 식구 먹고 살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선교 일에도 좀 더 동참할 수 있고 정말 한국의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 많이는 못 보내드리지만 매달 용돈도 정말 보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계속 조그마한 그런 구멍가게 같은 그 한국의 편의점 같은 그런 거예요. 버라이티 스토어가요.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 손님들이 계속 보내주시고 그 캐나다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또 즐겁고 감사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잘하고 이제 세를 냈어요. 가게 세를 내고 남편이 또 그 부동산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여기서 부동산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영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가게 운영할 때는 가게 영어밖에 안 하고 너무 심플한 영어밖에 안 하는데 이제 부동산 자격증 따서 부동산 일을 하니까 자기 영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토 전역 그게 온타리오 자격증이거든요. 온타리오 안에서는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상담 공부도 좀 더 하고 또 양로원 봉사라든지 교회 봉사도 시간을 낼 수 있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 참 중요했고 제가 그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자녀의 복은 그 태의 문은 하나님 주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젊은 부부들이 결혼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녀 안 놓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요. 정말 저희는 마이너스였고 아무것도 없는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냉장고에 뭐 진짜 먹을 것도 좀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신혼을 시작했지만은 주 안에 있으니까 참 행복하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제가 서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 방향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 4명 키우면서도요. 그래서 지금 33년 살면서 제가 항상 그 22일 만에 프로포즈, 33년의 신혼 그렇게 제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남편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깊이요. 대학 때 저도 정말 대학교 이제 막 대학생 되면서 20살에 주님을 깊이 영접했고 은혜로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힘이고 또 능력이 되는지요. 결론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God Bless You 대학교 처음 정말 오픈하고 또 첫 강의 개설하면서 제가 제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 그게 진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정말 내세울 건 없지만은 무엇보다 더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거의 20살에 만났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주 안에서 살아오면서 그 신앙적인 슬럼프가 정말 없었어요.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평범하지만 평온한 그 삶, 그게 가장 복 있는 삶이고 복 받은 삶이라는 그런 제 고백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해도 계속 같은 말인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부 그런 관계라든지요, 또 자녀 관계라든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을 만들어 가는지 그 관련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결혼 33년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니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을 정말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도 자녀들하고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쌓일 틈이 없이 속히속히 이렇게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게 또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이라는 또 감사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함께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말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고 보물인지, 우리가 그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또 같이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University God Bless You 대학교 이거는요, 매일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강의를 하고, 특별하게 또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토요일 날 또 강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God Bless You 유니버시티가 오픈하면서 함께 이렇게 또 이야기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의 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사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복을 자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도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